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약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실 하나님 목소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문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옆에 시간 복된 인생으로 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삼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백성의 그 삶을 긍휼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신기의 삶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육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우셔서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입고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목사 위에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강건한 권능에 발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연하시되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재앙 속에 있는 우리가 뒤집지 않는 우가 전병이나 어리석은 비둘기나 속이는 활과 같은 삶의 자세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교육이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도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의 근원되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심 합심 전심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의지합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면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근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호세아 7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세 가지 비유 통해서 세 가지가 있다.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처럼 우리는 세상하고 떨어져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가서 혼합돼 가지고 세상의 삶에 젖어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삶 속에서 세상을 접하는데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볼 뿐더러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주중 예배라도 나와야지. 그래서 주중 예배 나와서 나를 다시 한번 뒤집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항상 누구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세상에 젖어 있어서 뒤집혀지지 않으면 타버린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지나가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예배가 회복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나와서 뒤집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돛 닦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고 새로워져야만 할 줄 압니다. 오늘도 한번 뒤집어서 은혜 속에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치료할 수 없냐?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네 자꾸 세상 본다는 거죠. 돈을 보거나 권세를 보거나 사람을 볼 때,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 것을 빼앗아가도 바보처럼 쳐다만 보고 있고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착각을 했는지 잘못되고 그물에 걸려도 그물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비둘기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멸망시킬 애굽이나 아수르를 바라보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평화도 좋고 서로 하나 되는 것도 좋지만 북한을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줄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 북한과 대화를 나눌 때 걱정했던 그대로 좀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렇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 깨고 남북 공동 사무실까지 폭파시켰어요. 두려운 건 뭐냐면 무슨 짓을 할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그래도 힘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줄 미국은 보지 않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난다. 우리나라 현실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속이는 활과 같이 되면 안 된다. 겉보기는 예수 믿어요. 예배도 나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속이는 활처럼, 그래서 되게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침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흉내만 내는 신앙은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철저하게 매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저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주일날 말씀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육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놓고 치료가 필요하고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으로 코로나 블루가 와서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오는데 이거 물리쳐야지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합심으로 주님 이번 주일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뒤집혀지는 전병으로 잘 구워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비둘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속이는 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한 번 더 기도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예물들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함께 담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온데 아버지 우리들이 속이는 활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아름답게 서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과 같이 세상에 연합되어서 타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속이는 활처럼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내가 나를 자신을 모르고 속이는 활처럼 살 수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예물을 전배 나와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데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웨이메이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길을 만드시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여기 함께 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다. 뒤집혀진 전병처럼 그리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않고 속이는 활이 되지 않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겠습니다. 나 예배합니다. 나 예배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이번에 같이 나누었던 사랑의 교회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실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이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죄인을 돌이키시네. 마음을 집중하여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을 주시네. 교회에 새 주시네. 나 예배해
다 예배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기 함께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를 세워 주셨으니 나 예배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믿음으로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설 때마다 드리기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기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걸음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들이 도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구제의 명령을 잊지 않고 늘 아름다운 구제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고는 여러분이 받으신 보고서를 보시면 늘 매월 계속되어지는 동일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광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의문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선행요구와 명령. 선을 행하라는 선행이 아니라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받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네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선행요구와 명령.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 무엇과 같으냐? 그릇 먼저 준비해야 주신다는 거죠. 자, 선행요구와 명령입니다.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감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여기는 뭐가 다 포함됩니까? 축복하기 원하신다. 응답하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되지 않으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근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걸 율법, 토라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간단하게 모세오경 한번 정리해 보면요.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의 책입니다.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중심되는 성경이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선포가 창세기라고 본다면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집어넣으신 것이 나오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럼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중심되는 구절을 본다면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이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따라하면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 자, 레위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레위기를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절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친 것이 레위기다. 레위기 19장 2절을 우리가 중심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레위기의 요구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구분된 삶을 살라는 거죠. 민수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는 구원의 하나님,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한 책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을 중심구절로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인도에 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셔서 그들을 광야길 속에서 연단하시는 내용이 민수기다. 이것을 모세가 회고하면서 쓴 책이다. 그럼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복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 여러분도 천대까지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앞으로 주어질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념통천하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면 뭘 주세요? 망원진세로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일념통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선행해야 할 조구 조건들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함부로 축복 함부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다 큰 교회 하고 싶어해요. 다 막 목회가 막 뜨거운 목회가 되고 막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은 뭐냐면, 너무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데 보니까 축복 주려고 보니까 믿음이 약해.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 주실래가 아니라 지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셔요. 훈련시켜요. 연단시켜서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지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축복을 구했는데 그릇이 안 되면 고생만 하고 끝나요. 여러분 축복도 함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분수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분수껏 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축복을 구해야 하나님이 그릇이 됐구나 하고 탁 주시는 건데, 그릇도 되지 않은데 축복 이만한 걸 구하면 아버지가 달라니까 주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릇을 만들려다 보니까 시련이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됐다가 하나님이 후려쳐가지고 그릇 준비되어서 복 받은 분도 있어요. 그릇이. 근데 이제 힘들어요. 여러분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축복이 기도하면 주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주면 딴짓할 것 같으면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 아이를 안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생시켜서 이제 돈의 귀중성을 알고 근검절약할 것이 몸에 배했다 싶으면 부모가 줘요. 왜? 저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게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연단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알고 분수껏 구하면 부모가 굳이 고생시킬 거 뭐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적당히 주고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치료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뒤집혀진 전병이 되시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딴짓하지 마시고 속이는 활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5가지 명령을 신명기에서 씁니다. 신명기 내용이 뭐라고요? 창세기는 창조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오늘 신명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5가지 명령을 드립니다. 첫 번째, 준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준행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아 1절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한 가지라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준행이에요. 여러분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죠. 축복은 여러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깨끗하라.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릇이 있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네, 설거지를 했는데 조금 한쪽 구퉁이에 지저분한 게 남았어요. 그래도 그냥 담아 먹어요? 그거 다 씻어내야지 돼요. 식당에 갔는데 딱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숟가락에 설거지한 이 국물 자국이 남아있어. 그럼 웬만한 또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국에다가 수저 후후후 해갖고 먹기도 해. 그러나 까탈스러운 사람은 저는 큰일 나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 얼룩얼룩한 그릇이나 점 하나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준행해라. 근데 준행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평생 축복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당히 살면서 제대로 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예수님의 피로 씻혀만 달라면 안 씻어주세요. 주님이 최대한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잘못되면 준행하려다가 안 된 거는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준행하자. 한 말씀도 내가 어기지 말자. 이 자세가 있어야지 돼요. 처음부터 아이고 어떻게 준행을 해? 어떻게 하나도 안 것을 다 지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나 부족하지만 준행하겠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준행하는 데 따릅니다.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니까 오늘 1절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나의 법도를 어떻게 하라? 듣고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들고 묵상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듣는 이유. 왜? 듣고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자 못 지켜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야지 지켜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이 나와서 여러분 선포할 때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럴 준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말씀을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네 생각부터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여러분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삶에 말씀을 갖다 뜯어다 붙이는, 그래서 나온 게 신천지 같은 이단이죠. 기가 막히게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내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지 돼. 어떤 성도님들은 심지어는 점치듯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착. 이게 뭐예요?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탁 폈을 때 들어오는 구절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그 말씀에 너도 가서 행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얘기는 준행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그냥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한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기 원하면 준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 요구의 첫 번째는 준행해라. 이 준행하는 삶을 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과 혼합되어서 세상에 섞여가면 안 되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자꾸 엉뚱한 데 바라보면 안 되죠.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방향을 잡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떠나지 말라. 3절 4절에 하나님 떠나지 말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켰는데 4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자,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떠나니까, 내가 손을 빼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안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뭡니까? 광야 생활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발람의 이 유혹을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고 간음하는 함으로 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항상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행위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따라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자. 벌써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이 사람 병든 거예요. 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벌써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저 앞에 딱 붙어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드리라. 시편 91편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즉 할 때 이 사랑한즉이라는 단어가 카수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클링이라는 거예요. 클링.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카수악이에요. 주둥이로만 쥐어줘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딱 붙어서, 한번 따라하면 딱 붙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주셔서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항상 기억할 것,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지, 그거 늦은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손 빼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선행 조건. 네가 지혜를 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5절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려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들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이 행하는데 세상의 수다 방법을 따라 행하지 말고 지혜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해도 말씀대로 살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믿음 좋은 척하더니 바보같이.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굴복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군요라고 인정하게 돼요. 누가 그런 인정을 받아서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천덕꾸러기였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범사의 형통케함을 보고 놀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말씀대로 손해봐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요? 지혜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어떻게 막 머리 굴려가지고 수다한 방법 쓰고 거짓말도 살살하고 그리고 불법도 행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주여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혜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니 내가 미련해 보여도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까이 하라. 8절로 9절입니다. 가까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도 떠나지 않는 삶이지만 가까이 한다는 것은 떠나지만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데 교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최대한 가까이 하는 교제,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일이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로 9절이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함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지. 내 고백이에요.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밀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다섯 번째, 삼가하게 하소서.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손자 대대로 알려줘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게 아닙니다. 가질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절제가 필요하다. 삼가하는 삶을 살자. 삼가하는 삶을 살자. 음식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배가 고픈 시절을 지냈고 보릿고개를 지냈고 제 청소년 시절에 점심을 거의 못 먹었어요.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음식을 남기는 것이 죄처럼 느껴져. 그래서 배가 불러도 싹싹 긁어먹는 버릇이 생겼어. 그래서 음식은 다 먹어야지 하고 먹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하면 뭐냐면 배가 딱 부른다 생각할 때 숟가락 놓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절제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정도 참 즐겁다 하면 거기서 끝나야지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삼가하는데 제대로 못한다. 여러분,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해야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절제를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 잘 살게 돼가지고 지금 혼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절제를 배워야지, 절제를 배워야지 돼요. 근검절약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잖아요. 근검절약하지 않고 방탕하고 호화롭게 살고 할 것 다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게 됐다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절제하지 않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겨지고 절제를 못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백이민족 거룩한 나라가 이혼율 최고가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동성애, 동성혼 막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에 의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떤데 지금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 나타나서 정의당 같은 데서는 지금 국회의원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무슨 섭외냐?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자기 당으로는 숫자가 안 되니까 여당 야당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경고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어요? 이런 것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본부에서 어떤 문제가 왔느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의당에서 포섭 들어가니까 목사님 혹시 국회의원 잘 아시면 전화를 걸어서 한 번이라도 더 이런 데 협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지역 사람들한테 광고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데 동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북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거기 동의했다가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북구에 그 국회의원이 우리가 당신 이번 선거에 못 나오게 하겠다 했더니 막 사석비렸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냥 내용도 잘 모르고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당 사인하라는 게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인할 때 무슨 법인가 똑똑히 읽어보라.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이 나라가 지금 삼가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삼가해야지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삼가하고 철저히 나를 조절해야만 할 줄 압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삼가해야 할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뒤집혀지지 않은 전병처럼 세상과 혼합되지 말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에 자꾸 눈 돌리지 말고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 갖지 말고 그렇게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5가지 명령을 또 수요예배 때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준행하라, 떠나지 말라, 지혜를 행하라, 가까이 하라, 스스로 삼가라. 기도 제목으로 해보면 큰 소리로 말하면 준행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행하게 하소서. 말씀 듣고 고개만 까딱까딱하지 말고 말씀대로 지혜를 행하게 하소서. 가까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스스로 삼가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대대로 너희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선행하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행하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지혜를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삼가라. 이 5가지 명령을 여러분이 실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이 큰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앉아있게 모든 성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마음에 새김질하고 철저하게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약속하시고 보혜사로 함께 하시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니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더러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선행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또 뚜렷하게 이 명령들을 붙잡고 행하는 믿음의 걸음들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반주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 이번에 한번 반주랑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앞에 불러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기억에 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서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드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아멘. 따라합니다. 준행하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지혜를 행하게 하소서 가까이 교제하게 하소서 스스로 삼가하게 하소서. 이 명령들을 지키면서 여러분 뒤집혀지지 않는 전병처럼 혼합되지 마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혀가는 전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주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데 엉뚱한 데다가 돈 돌리지 말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점검하세요. 나는 속이는 활이 아닌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든지 주여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코로나19에서 건져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 앞에 서야만 할 줄 압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주님 함께 담아주시고 도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여기 계시니 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준행하는 삶,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주님 안에서 주님을 지켜 행하는 삶, 아무래도 지혜를 행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하여 교제하는 삶, 스스로 삼가하여 마음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주 앞에 준비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주요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더하시며 아버지 주 여기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걸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케 하시며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선행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나가는 안디옥 교우들의 복된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행 요구에 순종합시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합시다.